목사님 성경은 한 권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성경은 한 권인데 교파는 왜 이리 많냐는 거죠. 여러분 교파가 몇 개나 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 교파만 해도 한 30개가 넘어요. 장로교단 안에 있는 교파만 해도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한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고신, 기독교 뭐 재건, 또 뭐 기장, 뭐 예장, 개혁, 뭐 또 뭐 이래갖고 장로교 안에서도 파가 막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여러분 장로교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침례교도 있죠. 기독교 침례교도 있고 무슨 또 침례교 있죠. 뭐 또 성서 침례교 있죠. 뭐 침례교도 뭐 여러 개예요. 거기다가 또 무슨 종교 있어요? 기독교가 감리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거기서 조금 더 빗나가기 시작한 게 뭐 여호와의 정인도 있고 뭐 통일교도 있고 통일교에서 또 나온 신천지도 있고 또 무슨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별의별 교파가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생겼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비게이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주 제가 빨리 달려갈 테니까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창세기 1장에는 뭐가 나와요? 천지창조가 나와요. 그렇죠? 천지창조하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 이거는 형제 간의 전쟁이에요. 그죠? 인간이 죄 짓고 제일 먼저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싸움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지대로 믿는 사람의 싸움이었어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싸움의 성격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싸움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싸움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지대로 믿는 사람의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어요? 지대로 믿어야 되겠어요?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지대로 믿는 사람의 싸움이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싸움이 주는 의미가 커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전쟁 다음에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셋을 선택하시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번 심판하는데 뭘로 심판해요? 물로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을 물로 하지 않고 뭘로 할까요? 불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노아 홍수가 나오죠. 노아 홍수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을 이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와요? 저기 갈대 우르에 사는 사람을 이사를 시켜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일까요? 저기 조선 땅에다가 안 데려오고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다 데려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우리나라의 이 손 사이비 교주들은 정도령이니 뭐 이래갖고 동방을 갖다가 우리나라로 이해를 해요. 성경의 동방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둥그러 갖고 어디 가든지 동방이 달라요. 맞아요? 해 뜨는 데가 다 달라요. 우리나라 보면 동해에서 해가 뜨지만
저기 뭐 파키스탄 사람들은 또 해가 우리 여기 동해 한국에서 뜨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놨냐면 가나안 땅이 실질적으로 모든 대륙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메리카를 대륙은 딱 떨어져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나안 땅이 유럽으로 가거나 아프리카로 가거나 아시아로 가는 뭐예요? 교통의 중심지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사람을 해놔야 오고 가면서 다 뭐 할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사람들도 생긴 거 보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잘생겼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스탠다드예요. 코도 적당하고 눈도 적당하고 입도 적당해요. 유럽 쪽으로 쭉 올라가면 사람들이 코가 필요 이상으로 커져요. 그래서 뭐 입을 좀 맞추더라도 앞으로 바로 못 맞춰. 옆으로 돌려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오면 사람들이 눈이 작아지면서 이리 쫙 올라가요. 저처럼 이리 쫙 올라가요. 조그만해져. 단추구멍만 해져. 그리고 또 아프리카로 내려가면 입이 필요 이상으로 뭐 가요? 앞으로 이렇게 푹 튀어나오고 그래요. 딱 보면 딱 중간이 어디냐면 거기라. 그래 아브라함을 왜 거기다 데려다 놨는지 저는 대충 이해가 가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의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였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지금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누구의 다른 이름이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 때에 그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러면서 창세기 후반부가 끝이 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므로 75명의 이 가나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요? 야곱의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430년 동안 얼마나 이 생육이 번성한지 무려 장정들만 60만 명이 태어나요. 60만 명. 얼마나 아이를 잘 놓는지 산파들이 뭐라고 했어요? 산기가 있다 해서 쫓아가 보면 이미 알을 낳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아이들을 다산을 하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구성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뭐 했어요?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애굽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딱 특별 지역에다 뒀고는 그때 막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 안 되잖아요. 원래 어디로 가야 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의 왕들이 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도 씹어 삼키겠다 싶으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합니다. 여호수아 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사사기예요.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들을 이야기해요. 사사들이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일을 하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기드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드보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보니까는 자기 나라에 없는 게 있어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준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긴 사울인데 첫 번째 초대왕 사울이 결국에는 폭정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왕국이 분열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열됩니다. 자, 이 국가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방 왕조는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르, 성경에서 말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몰락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몰락하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민족을 흩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다른 민족을 데려와서 그 지역에 살게 하고 이 사람들 데려가고 다른 데 흩어버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혼족이 돼버렸어요. 진짜 북방 이스라엘 혈통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자꾸 뭐해요? 갈등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으로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줘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남방 유다도 우리 어제 공부한 것처럼 605년 또 597년 뭐 586년 세 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에게 3번 침공을 받고 몰락합니다. 그리고 AD 70년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다시 뭐해요? 돌아와요. 그게 바벨론 포로 귀환이죠. 이게 지금 우리 교과 공부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적어도 약 400년 동안 예언이 없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걸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라 그래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가 비어있죠. 그 다음에 다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예언된 시간에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어요. 무슨 때가 찼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찼는데 그 당시 로마가 유럽을 통일하고 있었고 언어는 헬라말로 통일되어 있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적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탄생하시고 예언이 성취됩니다. 구약 시대 때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다 오직 하나의 사건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는 이 역사의 중간에 우뚝 서 있어요. 십자가 이전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도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이제 예언이 성취되면서 구약에는 이 국가적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에서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교회는 혈통유나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무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의 말로 되면 우리가 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첫 번째 교회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초대교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의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세상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로마의 인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초대교회는 그 당시 때 유대 사회에서도 이단이었고 로마 사회에서도 이단이었어요. 교인들이 많았어요. 하루에 뭐 3,000명씩 침례받았으니까 억수로 큰 것 같죠? 여러분 불과 저기 팔레스틴 지역에
이 몇몇 어부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24억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불과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인정해줘요? 그 당시 주류였던 유대교가 인정을 해줘요? 안 해줘.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나사렛 이단이었어요. 누가 나사렛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나사렛 이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됐잖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처음에는 나사렛 이단이었어요. 로마 사회는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2세기 기독교 학자들은요, 주로 다 뭐냐면 변정가들이었어요. 뭘 변정하냐면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그래요. 왜 로마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거라. 심지어 무슨 오해까지 했냐면 기독교인들은 흡혈귀라고 했어요. 피 먹는다고.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가만히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성만찬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니 이러면서 이걸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소문이 나기를 기독교인들은 피를 나눠 마시더라. 그러니까는 이 변정 교부들이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고 막 이색이 그래요. 그 당시 때는 기독교가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네로 같은 사람, 하드리아누스 같은 황제들, 도미시안,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참회록을 쓴 마리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같은 사람들, 기독교를 무참하게 박해했어요. 원형경기장에다 어떻게 했어요? 집어넣고 사자벌 비달게 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뭘로 썼어요? 정원에 불쏘시개를 썼어요. 기름을 몸에 발라갖고 기둥에다가 불 붙여갖고 정원을 밝히는 등불로 썼어요.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는 순수했어요. 기독교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는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박해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잔디밭에 불이나 붙었는데 그 끈다고 솔나무 가지고 때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번져요. 그러면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가고 거기서 또 불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기독교가 딱 그랬어요. 막 초대교회 박해를 하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해요.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천하를 소욕해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천하를 소욕해 한다.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는 열심히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말씀대로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에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고등학교 세계사 책에 보면 교회의 타락이라는 부분이 딱 따로 나와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재산을 가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황제들이 교회 중에 우두물을 세워갖고 네가 황제라고 교황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다투고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약 1000여 년 동안 교회가 타락하면서 심지어 어떤 때는요 교황이 2명 있을 때 있어요. 교황이 뭐예요? 교회의 황제잖아요. 교황이 2명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죠. 보다 못해갖고 뭐가 일어나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벌써 이제 500년이 넘었죠. 500년 역사를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00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대실망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이 기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운동에 동참했는데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초대교회하고 마지막 교회는 쌍둥이 교회예요. 초대교회하고 마지막 교회는 무슨 교회? 탄생 배경이 비슷해요. 뭐냐면 실망을 겪고 나온 교회예요. 초대교회도
실망 위에서 세워졌어요?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예수님이 뭐가 되기를 바랬어요?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기껏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래갖고 힘이 없어서 터덜터덜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당신은 건자에 된 일을 알지 못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건데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알았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들에게 뭘 하냐면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메시아가 이렇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니 그제야 눈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연구를 하고 딱 보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그러면서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망이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와 십자가야말로 그것이 기독교의 자랑거리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실망 위에 세워진 교회죠. 마지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막 따로 나섰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대실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실망이 아니고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 쌍둥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 중세 시대 때 천여 년 동안 교회가 타락하면서요, 교회 안으로 중세 시대 때는 성경을 못 보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 빛을 뭐 해버렸어요? 딱 덮어버렸어요. 빛을 덮어버리니까는 깜깜해졌잖아요. 그래서 중세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암흑시대를. 그 깜깜한 암흑시대 동안 수많은 성경과는 상관은 없는 온갖 거짓 교리들이 이교의 사상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경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다 보고 이건 아니라고 구분해낼 수 있는데 성경을 못 보겠죠. 심지어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지도 읽지도 소지하지도 못하게 했고 성직자들마저도 자기들이 못 가지고 저기 깊은 수도원 지하실에나 가야 성경을 볼 수 있게 했으니 심지어 뭘 팔아먹었어요?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큰 베드로 성당에 이 건축 작업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판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죠. 이런 이 성경과 빗나간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왔어요. 뭐만 했어요? 일요일 효험령도 그때 들어오고요. 법안권도 한입되고, 제가 둘째 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옥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죽은 성자들 시성하고, 종교재판, 화채설, 수많은 교리들이 기독교 안으로 막 들어왔어요. 중세 암흑시기 동안에. 자, 이러면서요, 중세 암흑시기 1600년간 그 터널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수많은 이설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여기에 진리라는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원진리를 이렇게 줬는데, 이게 중세 암흑시기 동안 어떻게 됐어요? 진리가 완전히 다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진리가 완전히 파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초대교회가 박해받을 때는 이 진리를 잘 보관을 했는데, 교회가 세상을 인정받고 세상의 권력을 얻으면서 진리가 어떻게 됐어요? 망가져 버린 거예요. 다. 근데 종교개혁 시대 때 뭐가 있어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국으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보니까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과 그들이 한 1000년 동안 배워온 가르침들이 너무 충돌되는 것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그때부터 연구하면서 다시 진리에 뭘 찾기 시작했어요? 파편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교가 진리의 파편을 하나 찾았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이 장로 제도가 성경적이구나. 침례교는 진리의 파편을 찾았어요? 세례가 아니고 뭐다? 침례가 성경적이구나. 제7 침례교에서는 뭐 했어요? 성경상 예배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뭐다? 안식일이라는 진리의 파편을 찾은 거예요. 또 뭐 성경 감리교는 뭐 무조건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된다는 성화를 찾았어요. 각 교파들이 진리의 파편들을 하나씩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진리의 파편들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합쳐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의 파편에 만족한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 갑자기 교파가 많아졌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파가 안식일교가 있었고 침례교가 있었고 감리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교파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왜 그런 교파가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진리의 파편에 만족하고 그걸 가지고 다 교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장로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했으면 루터교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했으면 침례교회가 다른 파편을 하나 주고 왔어요. 뭔데? 너 뭘 주었는데?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세례가 아니고 뭐더라? 침례더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럼 같이 연구해갖고 맞네 그게 진리네 하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이 파편 하나면 만족해. 그리고 각 교단들이 자기의 파편을 가지고 교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침례교회가 제7일 침례교회에서 연구한 안식일을 받아들였더라면 침례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7일 침례교회에서 발견한 진리의 파편을 뭐 했어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교에서 1517년에 루터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파편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1520년에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경 중심의 이 성서주의와 그리고 또 교회 장로제도라는 파편을 주어들었어요. 제세례파에서는 정치와 교회는 뭐 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는 정교 분리. 그 다음 1534년 성공회에서는 회심을 강조하고 속죄 재림에 대한 파편을 주어들었고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제도, 침례교회는 침례와 성찬, 유아세례 반대, 감리교는 사랑과 성령, 성화 이런 파편들을 하나씩 주어들고는 그냥 그 파편에 만족하고 교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목사님 성경은 한 권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는 교파가 많습니까? 하는 교파가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예요. 이유가 뭐예요? 뭐에 만족하니까? 파편. 진리의 파편에 만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기독교에 2000개가 넘는 교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들이 진리의 원형이 아닌 뭐에? 진리의 파편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중세의 터널 속으로 기관차 한 대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객차가 몇 개가 나왔어요? 수십 대를 달고 나온 거예요. 2000대가 넘게 나온 거예요. 들어갈 때는 교회가 한 개였어요. 중세시대 때. 근데 그 중세시대 때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다가 온갖 잡동사니 교리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온갖 잡동사니 교리를 집어넣으니까 종교개혁을 딱 하면서 말씀을 펼치기 시작하니까 오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진리 저 진리를 파편을 만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벌써 예수님이 오셔도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의 파편에 만족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읽어보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1620년에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때에 한 이 개신교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 개인으로서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에서 멈췄어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후예들은 요한에서 그냥 멈췄어요. 웨슬레가 모든 걸 다 알지 않잖아요. 그럼 그 후예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발견한 진리를 딛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 멈춰버린 거예요. 루터교들은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칼빈파 신도들 역시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달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더 밝은 빛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밝은 빛으로 나가야죠. 그것이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신조와 교리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한 걸음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은 다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를 씌워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1798년 교황권이 몰락하고 1804년에 대형 성서 공회가 세워집니다. 18년에 침례교회의 한 경건한 신자가 예언을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전 미국 전역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각 교파에서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일이 있어요. 서로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슈에 매몰되면 그 차이는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이 재림운동 때 각 교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 천체에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이고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열렬한 환영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계시록 10장 8절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여기서 이 작은 책은 윌리엄 밀러가 해석했던 다니엘서를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한 이 다니엘서를 밀러가 해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기대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정말 먹었더니 뭐 했어요? 입에는 달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먹고 난 후에 배에는 서게 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재림운동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초대교회가 가졌던 복음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일으키신 운동입니다. 비록 그것이 대실망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실망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재림운동 때 보면 수많은 교파에서 재림운동에 동참합니다. 감리교, 장로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대실망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세요.
조슈아 하인즈라는 감리교 목사, 사무엘 스노우라는 회중교의 평신도, 조셉 베이치라는 한 선장인데 크리스천 사이언스 사람, 찰스 피치라는 장로교 목사, 하이람 에더슨이라는 감리교 목사, 제임스 와이스는 크리스천 커넥션의 사람이었고요. 토마스 프레볼은 침례교 목사였고, 엘렌즈 와이스는 감리교 성도였고, 프레스톤이라는 사람은 제7일 침례교 교인이었어요. 조슈아 리치는 감리교 목사였어요. 재림 운동에 각 교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거예요. 근데 재림 운동이 불발로 끝났잖아요. 대실망이 오자 사람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뭐 쏘갔나 보다 하고 다 갔는데,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확고했던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해석을 잘못했지? 그래서 보니까 윌리엄 밀러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와 레위기를 이해하면 성소가, 이 땅의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았을 건데, 여기에서 놓치고 성소를 지구로 해석해서 지구가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불로 심판할 건가 보다, 그렇게 해석해 버린 거죠. 그래서 대실망으로 끝났어요. 근데 실망 후에 모여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주장하는 게 각자가 다 달라. 한 사람은 예배를 무슨 날 드리자 그러고, 일요일 날 드리자 그러고, 아니더라,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더라고. 한 사람은 또 세례를 준다고 물을 뿌리는데,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하자 그래요? 물에다 담그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뭘 하느냐면, 오케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무려 22번의 성경 대회를 엽니다. 안식일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성경을 펴고, 성경에 있으면 받아들이고, 성경이 없으면 뭐하고? 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 대회를 열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립된 것입니다. 루터파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믿음의 의를, 감리교에서는 사랑과 실천, 성령의 성화를, 성공회에서는 회심의 체험과 속죄, 재림에 대한 교리를, 제7일 침례교회에서는 안식일과 침례에 대한 것,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제도, 개혁교회에서는 성서와 교회제도 강조한 것, 침례파에서는 유아세례 부정과 성찬식, 침례에 대한, 제세례파에서는 정교 분리, 이런 모든 성경적인 파편들을 하나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 대실망을 겪고 난 다음에 새로 탄생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파편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 모았어요. 재림운동이라는 큰 이슈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리 안 하면 재림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면, 옛날에 우리 초대 내각 장명 박사 있죠. 이분이 번역한 교부들의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안식일 교회를 이렇게 평가해냈어요.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회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랬어요. 재림교회 교리는 잡채 교리예요. 정확하게 봤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각 교파의 진리의 파편들을 뭐 한 거예요?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진리의 파편을 가진 교회가 아니고 진리의 원형을 복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미국에서 성결교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일간지에다가 대서특필한 이 광고를 내기 시작했어요. 개신교 목사의 안식일 옹호운동, 미 한인사회에 불붙은 안식일 주일 논쟁. 이 사람은 평남 안주 출생인 한성호 목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여러 일간지에다가 이런 내용의 글을 기고한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도 없는 주일 예배 우리가 언제까지 드릴 것이냐.
그러면서 안식일 회복 운동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안식일 교회 목사가 있으면 안식일 교회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다고 그럴 건데 어떤 교단의 목사가요? 성결교회 은퇴 목사님이 내가 평생 이러지 못했는데 양심선언을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 광고를 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교 신학 합동 측 이춘영 목사라는 사람은 그동안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항명죄를 지었다. 교리와 제도 아래서 항상 고민하던 문제를 한성호 목사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장로교 목사들도 자기 교단에서 밥 벌어먹고 살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춘영 목사님 고백이에요. 정순영 전도사라는 사람은 안식일은 출애굽기 역사에서 구원의 징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광명이라는 장로교 합동 진리측 목사님은 한성호 목사님의 교회 바로 세우기에 동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성경상 참 안식일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조병천이라는 침례교회 목사님은 지금 개신교인들이 지키는 일요일은 로마 황제가 태양신 숭배일로 제정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지도자들의 외침을 환영합니다. 장로교 신학의 이석주 목사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단 두 개의 연합이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교파를 초월한 하나님 말씀, 즉 진리 중심의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연합은 뭐냐면 진리를 무시하고 초월한 교회 중심의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에큐메니칼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교회 일치운동. 성경과는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뭐 하지 말자, 다투지 말고 나누지 말자.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뭘 중심이에요? 진리를 초월한 뭘 중심? 교회 중심의 연합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그들과 함께 연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파와 상관없지만 뭐 중심으로 연합해야 돼요? 진리 중심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를 것인가? 일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뭐가 있으니까? 파편이 있으니까 다 일리가 있어요. 다 틀린 교회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일리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따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첫 번째 싸움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어떤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지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죠. 지 나름대로 믿는 사람. 가인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어요. 막 농사 지어갖고 막 해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선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일리가 아니라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교회와 말씀대로의 교회. 나름대로의 교회와 말씀대로의 교회.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나름대로 좋은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년 전에 그 일본 대지진 때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더미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딱 이렇게 뒤지고 있을 때 어느 건물 잔해 속에 한 여인이 이렇게 그 건물 더미 속에 깔려 있는데 마치 이게 막 이렇게 엎드려 갖고 이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았나 싶어 갖고 손을 넣어 갖고 이렇게 보니까
온몸이 차가운 시체가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팀장이 뭐가 이상하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리고는 다시 들어가 보니까 여인이 뭔가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포대기 안에 한 아이가 거기에 살아있었어요. 이리 보니까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다. 막 사람들이 와갖고 막 어렵게 해서 막 드러내고, 건물 잔해를 드러내고, 그 아이를, 포대기 속에 쌓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건물이 잔해가 무너져 내리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걸 떠받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에게 뭔가를 남기고 싶었는지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보니까는 아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뭐 이렇게 미국 사람이 썼는지 영문으로 있어. If you can survive, remember I love you. 네가 만약에 살아남을 수 있다면 기억해다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알아서 적당하게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목숨을 건져 살아난다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 양심은 어떤 타협과 요구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인데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